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금요기도회 때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면 성령이 더 뜨겁게 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만 그런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지 못하고 이 새 속에 이렇게 더럽혀질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없을 때, 여러분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다 뭘 담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귀한 걸 거기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씻어지지 않고는 주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성령을 주시려고 해도 성령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릇이 크면 좋겠지만 아무리 커도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적어도 깨끗하면 거기에 담겨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계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2장밖에 되지 않는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가 정말 우리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거울로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성경입니다. 주전 538년에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라서 2장의 64절이야 67절에 보면은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음을, 여기에는 여종, 남종이 포함되고, 여기 또 노래하는 남녀, 거기에 이제 짐승들도 함께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주전 536년에 귀환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 6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면서 가져온 예물들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힘 잘하는 대로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전이 그냥 건축됩니까? 뭔가 있어야 건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그런 금고에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첫 성전, 무너진 성전,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폐허가 됐잖아요. 그 황폐해진 그 일을 당하기 이전에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그때 그 성전,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목격하고 그 성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 다시 세워지는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이 눈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이죠. 그런 광경, 성전 재건의 광경 속에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나이 많은 족장들이 중심이 됩니다. 아마 그 노인 그룹 속에 학계 선지자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건하는 일들이 뜻하지 않게 그 다음에 멈추게 됩니다.
건축은 아직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뭔가 계속 진행되어야 될 성전 건축이 갑자기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에스라 4장 4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혼합 족속이 되어서 이제 순수 혈통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의 집권자들의 방해에 의해서 결국 그 방해는 구체적으로 보면 바사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는 거짓된 고소를 통해서 이 왕이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게 되죠. 그 거짓된 고소로 인해서 결국은 건축일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단된 상태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무려 15년 동안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골길을 가다가 그 뭔가 골조만 딱 세워지고 멈춰 있는 그런 건물들이요 많거든요. 그런 건물도 한번 보면 얼마나 흉해요. 그런 상태로 지금 멈춰 있는 건데 15년 동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대성통곡할 만큼 했는데 그런 감격과 기쁨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제일 먼저 그들이 하고자 했던 건축의 일은 강력한 반대 앞에 직면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꿈을 포기하게 되고 포기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건축의 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냥 일상생활에 자기들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불러 세워서 그 백성들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일상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에 주전 520년에 학개 스가랴의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다시 중단된 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자막의 내용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유다 사람들이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러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 우리가 학개 선지자 끝나면 이제 스가랴서 가장 소선지 중에 가장 긴 성경이죠. 이 스가랴서 함께 이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의 권면을 따름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의 활동은 약 2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한 2개월 동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일의 일터로 들여보내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학개 선지자가 결국은 그 백성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자기 행위를 살피라입니다. 그 핵심이 자기
행위를 살피라. 자기 성찰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좀 너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자기 성찰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소홀하게 다루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프란시스 드 살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좋은 설교였다고 말하며 교회당 문을 나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교회 문을 나서는 것이 설교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좋은 설교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목표가, 그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준비될 때 과연 그날의 그 메시지가 좋은 설교, 그리고 그 메신저가 좋은 설교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정적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학개 선지자가 그 잠자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시는지, 그 성찰의 세 가지 도구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기도의 출입문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점검되어져야 될 성찰 도구가 뭐예요?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원인이 기본적인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면 이 사마리아 집권자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방해는 정당성도 없고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억지 주장에 의해서, 특별히 거짓된 고소로 인해서 당시 그 왕이, 바사 왕이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라고 할 때 그 성전 건축이 뭐와 연결되게 만들었냐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짓된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된 거거든요. 그런 방해, 그 거짓된 방해, 고소로 인한 방해지만은 그 방해로 인해서 멈춰져 있는 이 성전, 중요한 것은 그 건축을 멈추게 한 그 장본인은 사마리아 집권자들이지만은 그 배후에 또 누가 거기에 함께 하냐면 바사 왕이 정책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 이제 건축을 멈춰라. 그러니까 이 왕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을 원하셔요? 그래, 우리 같이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그 바사 왕이 명령해서 멈췄는데 이걸 어기고 다시 건축을 한다면 틀림없이 바사 왕의 노여움을 사게 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들,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겠죠. 거기에다가 오늘 학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건축 시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된 거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 70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1차적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70년 기준으로 하면 아직 몇 년이 남아있는 상태에
라는 이유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 우리가 좀 더 좋은 때를 기다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건축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표면적으로 건축 재건을 중단한 원인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건축할 마음이 없다는 거였다는 거죠. 없다는 것. 건축할 마음이 없다는 것. 지금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표면적인 거고 그 속에는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느냐?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렸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렸어요. 냉소주의, 이기주의를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이 좌절되고 나서는 한번 그 불이 꺼지니까,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열이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그 주변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로 빌미를 삼아가지고 본인들의 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열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의지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마음은 차디차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우리는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잃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한때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 이런저런 어떤 시험에 빠지면 이런 상황에 처해서 교회 다니면서 골치 아플 필요 뭐 있냐, 내 할 일만 하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내가 왜 교회 일에 관여를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느새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도전받고 또 거기에 열의를 다해서 자신을 내어 던졌던 그 헌신의 그 마음 태도가 완전히 실종돼 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 있어서 냉소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살찌워서 지금 이 잠자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 선지자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아주 사치하고 화려한 집을 얘기해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나무의 벽재를 가리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4절을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의 지금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됐다 말이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이 그들에게 왔음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정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죄악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그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관계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라면 당연히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그러다가 어느새 인생의 우선순위를 지금 혼동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지금 유대인들은 침묵하고 있고 시기를 논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원인이 학개 선지자가 볼 때에는 주 원인은 우선순위의 잘못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다 보면 고생스럽고 희생되는 일은 두려워진다는 거. 뭘 또 일을 벌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하면서 도전과 사명의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의 형편이었던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정이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 학개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좀 돌아보라. 너희들에게 과연 최우선순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첫 번째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학개 선지자가 성찰의 도구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삶의 역경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일한 만큼 소득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러죠? 먹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재물을 모으려 해도 재물이 모아지질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속여왔던 변명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뭔가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의 그 결과는 뭐냐? 결국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변명이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한 결과가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탐욕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성전 건축의 일을 뒤로 미루었던 것이죠. 많이 뿌리려고, 많이 먹고 배부르려고, 많이 모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잘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의한 충성, 하나님을 위해 물질 들이는 걸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재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의 도전이 뭡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까워서 아끼고 아꼈는데 얼마나 부자 됐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에서 망한 사람 본 적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겨서 삶의 축복과 자유를 상실해버린 사람을 봤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요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학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혼동하면 결국은 인간적인 꿈도 성취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여도 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잃어버릴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도 잃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이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3절, 4절, 21절의 말씀만 요약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 4절의 결과는 3절의 선행적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럼 오늘 이 학계 선지자는 바로 이 레위기법에 준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에 주어진 역경들은 결국 그 깊이 그 성찰의 역경이라는 성찰의 그 도구를 통해서 들여다봐라.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앞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가 아니고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삶의 역경을 만났을 때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행위가 불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순종해도 고난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레위기 26장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복받을 삶을 사세요. 복받을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찰의 도구가 뭐냐면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요. 드디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순종합니다. 순종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임원 수련회 다녀왔는데 우리 임원들과 그런 여러 가지 주제의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순종한다. 그게 증명 근거라는 거예요. 13절, 그때에 그렇게 경외하면, 순종하면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잘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풀이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그 학개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14절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이제 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5절에 보니까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기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섯째 달 24일 요 시기가 유대의 달력으로 지금의 우리의 9월이에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9월을 얘기해요. 이 9월은 이 팔레스틴 땅에서는 한창 추수 계절이에요. 농부가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 언제예요? 추수 때 9월이에요. 그때 그들이 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바쁠 때, 아니 지금 추수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성전 건축에 어디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일에 시간을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그럼 여러분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성령이 불이 들어가니까 그 바쁠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언제 성전 건축합니까? 시간이 남을 때죠. 여러분, 봉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시간이 남을 때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 요 성찰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이 깊이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가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바쁠 때였어요. 그렇다고 추수의 일을 그들이 못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요, 환경조사지에다가 취미란에 기독교라고 썼어요. 여러분, 그 학생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종교난이 아니라 취미난에 기독교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취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섬김도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게 취미잖아요. 하나님 신앙을 시간이 남는다고 그 남는 시간만큼 하는 게 신앙입니까? 지금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산이 남으면, 물질이 남으면 하는 게 헌금입니까?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 신앙을 취미난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학생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삶과 섬김의 자세에 있어서 그들은 가장 바쁠 때 그 시간을 들였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을 들였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뭔 차이인가요? 결국 마음 아닐까요? 마음. 결론을 맺으면 시편 11편 3절에 보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요, 좀 이런 영적 사역자로서 좀 세상을 이렇게 풀어 해석을 해볼 때에 오늘날의 어떤 이 교회적인 정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이제 기초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제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린다는 건 뭡니까? 기초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흔들리니까 의인들도요,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삶의 유의미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심정이 그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믿음 있는 자가 있을까요?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기초가 흔들리는데 이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신앙 좋으신 여러분들이요, 과연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 두려워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학개가 1장 5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곰곰이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내 삶은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가는 인생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드라이브를 맡겨야지, 내가 뭐 해보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도움 주는 그런 차원의 그런 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찰의 도구, 살면서 지니고 있어야 돼. 우리의 그 성찰의 물음은 최우선순위가 뭐냐? 요거 제대로 안 되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라는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삶의 역경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 역경은 왜 나에게 와 있는 것이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우리의 성찰의 중요한 물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매일 속에 우리는 언제라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언제라도 내가 마음 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그러나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불받는 금요기도회로 생각하시고 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이 자리에 없으면 못 받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의 성찰의 도구를 잘 활용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